마주오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지금 깨어있는 지금 마음, 정신, 의식, 이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쓰는데 지금 깨어있는 이 마음,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 정신이 지금 가출하지 않았지요. 예, 지금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부처다. 부처란 말은 깨달음 혹은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니까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곧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 의식은 새삼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 의식이 함께 있었지요. 역설적으로 F분들은 이 의식을 살림살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이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마주오록을 보면서 더욱더 이제 확신을 가지는 것은 깨달음이란 의식이 깨달음이고, 따라서 깨달음의 경험이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살아온 매 순간순간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이 평상의식, 평상심, 평상의식,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그동안에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마주록을 오늘 마치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에 마조 스님이 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밖에 차 소리 들리고, 그리고 에어컨이 25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지금 쾌적한 실내 이 공기,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이 새벽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오후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뭐 특별한 무슨 어떤 깨달음의 경험이 따로 없지요? 혹시 따로 있나요? 뭐 아주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전혀 없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그냥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주오록을 이번에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지. 다시 말하면 이 상태가 의식의 상태. 이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지. 이거를 두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인간은 법상을 가지고 있어서 깨달음이란 이런 체험을 해야 한다. 깨달음이란 이런 저런 경지를 맛봐야 한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법상을 가지기가 쉬워요. 쉬울 정도가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평상심이 도지. 이 점을 우리가 마주록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들이 가리키는 것이 정말로 그냥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 감정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이 상태 자체, 정말로 어떤 특별한 게 아닌 이 상태 자체가 깨달음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어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저는 정말 보람이 있어요. 마주록에서 정말 좋은 구절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다.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다. 이게 밑에 한자는 본유, 금유, 본유, 본래 있는 것이 금, 지금 금자, 금유.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다. 지금 방금 소리 들렸나요? 저만 들었어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저렇게 빵빵 해주네. 저만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거예요. 그냥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멀쩡하게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서 역설적으로 없앨 수가 없다. 이거는 새로 얻은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라서 무소득, 얻을 바가 없고, 그리고 무소실, 이럴 수도 없다.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네, 항상 있었어요. 이거예요. 이 마음이 부처예요. 지금 이걸 마음이라고 하고, 또 서양에서는 이걸 consciousness라고 하니까 의식이라고 분석을 해서 이걸 지금 마음 혹은 의식, 지금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험은 우리가 항상 해온 것이 깨달음의 경험이었지, 그거 외에 새로 무슨 경험이 있으면 그거는 생멸 경험이에요. 그 생멸 경험은 경계라고 불러서 생멸 경계는 반드시 일어난 것은 다시 사라진다.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은 지금 멀쩡하게 깨어서 소리 듣는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걸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소리 들을 때는 소리 들을 뿐, 소리 들을 때는 소리 들을 뿐, 그러면 거기에 자아는 없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가르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소리 들을 때는 소리 들을 뿐, 거기에 자아는 없다. 자아는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소리를 누가 들었지 하고 이제 한 생각 일으키면 아무개가 그때 나중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 붙는 것을 우리가 속지 않는다면 지금 소리 듣는 때는, 소리 들을 뿐일 때는 여기에 아무개는 없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부처님의 유명한 경이에요. 소리 들을 때는 소리 들을 뿐, 그곳에 자아는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소리 듣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이것이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경험이란 것은 이 경험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험에 특수한 무언가가 붙으면 그거는 깨달음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의 경험이 아니고 특수한 경험이에요. 깨달음의 경험은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이거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은 지금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바른 깨달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쉴 수가 있어요. 특별한 깨달음을 추구해왔던 그 마음이 이제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유금유라는 말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이 말을 접하신 이렇네, 참 좋은 말이네 하시는데 그 참 좋은 말이 자기한테서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 이걸 두고 또 자기도 모르게 어떤 깨달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쉬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쉬는 것이 수행이에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데 이걸 두고 따로 어떤 경험을 또 추구하는 것. 그것이 쉬어지는 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맑게 알아듣는 게 참 좋아서, 마조 스님이 본유, 금유,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 수도나 자선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도한다고 더 커지고 수도하지 않는다고 더 작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자선한다고 더 커지고 자선한다고 더 안 한다고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수도나 자선은 왜 하는가? 이것을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데 이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하여 수도하고 자선을 해요. 지금 방금 제가 한 말은 도겐 선사가, 일본 조동종을 창시한 도겐 선사가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경전에 모든 인간이 본래 부처라고 했는데, 본래 부처인데 왜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본래 부처인데 왜 수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 일본에서는 안 풀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마침내 중국에서 천동 여정 선사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참선하면서 깨달았는데, 이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잊어먹지 않는 게 좌선이다. 그럼 뭐예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까먹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빨리 까먹느냐? 돌았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까먹는다. 참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않기 위하여 수도나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를 위하여 수도나 좌선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잊어먹지 않기 위하여 수도나 좌선한다. 요게 그 도겐 선사의 그냥 가르침의 그냥 골수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게 좌선이다. 이게 일본 묵조선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하냐면, 수와 정은, 수행과 깨달음은 일등 하나다. 수행과 깨달음은 하나다. 왜 수행하는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앉는다. 그러니까 참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이거다. 근데 이거를 하도 까먹으니까 이거를 까먹지 않고 온몸으로 이거를 드러내는 모습이 좌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최고의 위의, 가장 위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좌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깨닫기 위해서 좌선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계속 자각하기 위하여 좌선한다. 그게 이제 일본 묵조선의 전통이에요. 자,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는다.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그러니까 수행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법안을 연다는 말은, 여러분, 법안을 연다 이 말은 법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보는 눈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수도나 좌선조차도 초월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열의 청정선이다. 자, 그러면 법안을 여는 방법, 지금 열의 청정선을 하는 방법, 열의 청정선을 범부가, 보통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다고 열의 청정선은 아니에요. 법안을 연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열의 청정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수도나 좌선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수도가 되고 모든 게 좌선이 되기 때문에 법안을 열면. 근데 법안을 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법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공부의 우리 공부의 목적은 불법의 안목을 열기 위해서 참선한다는 말을, 저는 참선 처음 할 때 그때 제가 지도받던 스님한테서 그때 딱 배웠던 게 이 말이에요. 불법의 안목을 열기 위하여 참선한다. 그러니까 불법이란 무엇인가? 불안과 법안. 법안이 불법이다. 요게 지금 모든 우리 마음 공부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그럼 불안과 법안은, 불안은 부처의 눈이고 법안은 법을 보는 눈, 이 법계를 보는 눈, 이 세계가 법계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눈, 법안. 근데 법안을 어떻게 여는가? 그 방법은 금강경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금강경, 반야신경,
모든 대선 경전이 법안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모양을 가진 것이 모양은 죽비인데 모든 모양을 가진 게 모양은 죽비인데 꿰뚫어 보면 관자재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면 모양은 죽비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 본질인 지금 어시의 그러니까 본질이 이렇게 드러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약견 재상 모든 모양을 가진 것에서 비상 모양이라고 하는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적견열애 이것이 그대로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는 걸 보는 것. 그걸 법을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모양은 현상으로 나타난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한계 본질이 인연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면 그걸 이제 법안이라고 해요. 근데 요 법안을 방해하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분별하는 그 분별심. 그래서 분별심을 극복하는 분별심을 이제 불교에서는 모양상자라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 전체가 모양상자를 깨는 것, 파상, 분별심을 극복하는 것. 그래서 법안을 여는 것. 그러니까 법안이란 말도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의 초점이 불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불법이란 무엇인가? 불안, 부처의 눈과 법안, 법을 보는 눈. 법안을 연 사람을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살과 부처, 보살의 눈은 법안, 부처의 눈은 불안. 그러니까 그 안목을 얻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안목을 얻느냐? 분별심을 한번 극복하면. 그래서 분별심을 극복하는 그냥 핵심 기제 중에 하나가 본유, 검유 이런 가르침이에요.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는데 그것이 불수자성, 그것이 본질로 있지 않고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 따라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본질로 있지 않고 인연 따라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이 세계가 한 개의 본질이 다양한 현상으로 이렇게 장엄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장엄은 장식이란 말의 불교식 용어예요. 이 세계가 장식이다 이거예요. 본질이 다양한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법계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요. 한마디 이제 높아심에서 한 말씀 더 붙이면 공부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해한 것이 몸으로 체득될 때가 와요. 지금 요 이해가 지금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법이란 말은 동시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만법, 제법 할 때는 모든 것 할 때 것, 제법 무화 할 때 모든 것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할 때 이때 법은 것이란 뜻이에요. 이때는 현상이에요. 제법은 모든 현상, 인연 따라 나타난 것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법이라는 말은 다르마, 진리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본질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란 말 속에는 현상이란 뜻도 있고 본질이란 뜻도 있어요. 같은 글자 하나 속에. 왜냐하면 모든 현상이 모습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그 묘미예요. 서양에서는 현상은 현상이고
본질은 본질이라서 엄연히 갈라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불교에서는 현상과 본질이 법이라는 말 하나로 다 포함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법을 제대로 알면 법안이 떠진다.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인 이 지금 중도, 불이, 연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실용적인 진리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 공부에 비춰보면 이해를 한 것을 언젠가 한번 몸으로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 체득하느냐 하면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나 환난이 닥친다 그러나 고통이 닥칠 때 그 고통을 닥치면 이런 가르침이 그냥 다 또 사라지고 고통 속으로 이렇게 허우적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때 한번 정신을 딱 차리면 처음에는 정신없이 고통에 빨려가다가 한번 정신을 딱 차리면 역설적으로 마음 공부는 불법의 안목을 얻는 것이고 불법의 안목을 얻는다 이 말은 법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가지는 것인데 법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을 보는 눈이 체득될 때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고통도 만법에 속해요. 만법, 만 가지 현상에 속해요. 만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고통이에요. 그럼 그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에 처음에는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 공부한 사람은 허우적거리는 데서 한 번은 바닥을 한번 여기서 바닥을 치자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그 바닥을 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통도 만법에 속하고 고통이 모양은 고통이지만 고통도 의식이 이 본질인 의식이 인연 따라 고통의 모양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한번 거기서 보게 되면 그때 진정한 의미의 법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는 법안이 안 떠져요. 여러분 되게 못됐죠? 되게 못됐어요. 좋은 환경에서는 그렇구나 하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법안이 안 떠져요. 근데 이렇게 배워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그 보조국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고통에서 넘어진 자 그 고통을 디디라. 그럼 그 고통도 예외 없이 이 한계의식이 만법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라서 겉모양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도 의식이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딱 제대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법안이 체득돼요. 몸으로. 그래서 인생은 너무나 친절해서 뭔가를 알았다 그러면 그걸 몸으로 체득할 기회를 줘. 그래서 알았냐? 그러면 이제 그걸 몸으로 배워라 하면서 쓱 와가지고 따기를 한번 팍 걸어 넘어뜨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허우적거리다가 그때 한번 이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이 떠오르거든. 모든 경계를 공부로 돌려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의 경계를 공부로 돌려라. 그러면 거기서 그리고 또 무슨 소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정말 더울 때 어떻게 하면 더위를 피합니까? 고통이 올 때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합니까? 쪄 죽으라.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하고 고통 속에서 고통을 한번 정확하게 한 번만 정신 차려서 보면 그것이 바로 의식 살아 있어서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사실. 그 고통조차도. 그래서 거기서 땅을 짚고 일어서는 힘이 생겼어. 그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최악의 고통조차도 법이 된다면 법 아닌 것이 없어져서 정말 이런 이제 마조 스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애청정선, 이런 모든 것을 법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조 스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공짜로 한 건 아니에요. 앞에 이름을 읽어보시면 마조라는 이분이 사천성 출신이거든요. 중국의 그 히말라야 가까운 사천 요리 그러면 알죠?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마라탕. 그 매운 거. 그게 사천 요리잖아요. 거기 출신이거든. 그래서 마조 같은 분이 중국의 양자강 밑으로 지금 남학으로 내려와서 남학 스님을 만날 때까지 사천에서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저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조 스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이 공짜로 한 소리가 아니고 알고 보면 굉장한 고충을 겪은 뒤에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배웠다 할 때는 감사하게도 인생이 그래? 좀 알아먹었어? 그러면 이제 그 공부가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로 내려오게 해주지 하면서 인생이 와가지고 한번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이거예요. 넘어졌을 때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 이 말은 그 고통을 무조건 피하지만 말고 고통을 한번 본다 이거예요. 힘들어 죽겠지만 그러면 힘든 것 자체가 그게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의식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모든 것이 의식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한번 제대로 본다면, 일체유심조를 한번 거기서 본다면 정말로 당당히 마조 스님처럼 열애청정선, 좌선도 필요 없고 그리고 수행도 필요 없다. 이거 하나는 본래부터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안목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마조 스님의 상당 법문 중에 마지막 30번. 업을 짓지 않는다. 지금 만약 이 이치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 말 들립니까? 제 말 듣는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인데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의식이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의식도 법이고 나타난 것도 법입니다.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물입니다. 현상도 의식이고 바다, 본질도 물입니다. 의식입니다. 모양은 파도하고 바다라고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것이 파도도 그 재료는 모양은 파도지만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잔잔한 바다도 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목을 가지는 것이 만약 이 이치가 진실하고 바람을 알았다면 어떤 업도 짓지 않고, 자, 업을 짓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업을 짓지 않는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속으면 안 돼요. 보세요. 업을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네. 오늘 이것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밥값을 한 것 같아. 업을 짓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보세요. 법안을 떠야만이 업을 짓지 않게 돼요. 법안을 떠야만이 업을 짓지 않게 돼요. 그러면 법안을 뜬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법안 뜬 분들이 마조 스님, 달마조사, 달마스님, 부처님 쭉 계신다면 그분들이 지금 자기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우리랑
다를까요? 뭐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했을 때 똑같다는 것은 일단은 수긍하시겠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건 수긍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랑은 지금 안목만 달라요. 그분들은 불법의 안목을 얻은 분들이에요. 안목만 다르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행동을 업은 행동이거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업을 안 지어요. 우리는 업을 지어요. 이게 지금 차이가 뭐냐면 그분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분들이 하는 행동은 이 의식이 나타난 것이라는 걸 본인들은 알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이걸 모르고 아직 이걸 투철하지 모르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동인데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뜻으로 짓는 이게 행동인데 그 어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법안을 뜬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법이다 이거예요. 금강경 3분에 보살이 일체 중생을 한꺼번에 건졌는데 건져놓고 보니까 실제로 구제한 보살은 실제로 구제한 중생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보살은 일체 중생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해서 다 건져버리는데 건져놓고 나니까 실제로는 건진 중생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살은 법의 안목을 연 사람이라서 중생이라고 하는 껍질을 보지 않고 모든 중생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잖아요. 모든 중생이 모양은 중생인데 의식이 인연 따라 나온 것이라서 그래서 모양은 중생이지만 그것이 부처라는 것을 봐버리면 그것이 중생을 건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건져놓고는 실제로는 한 명도 건진 게 없다. 다만 보살은 자기 안목이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중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이 뭘로 보이느냐? 법으로 보인다. 법이란 말은 모양은 중생인데 알맹이는 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보디사트바의 뜻이기도 해. 보살의 뜻이기도 해. 보살,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한자로는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 보리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 그래서 중생을 바꿔가지고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모양은 중생인데 부처라는 사실을 그냥 꿰뚫어 보니까 일망타진 한 명의 중생도 남기지 않고 모든 중생을 건져버린 부처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겉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 욕망의 문제예요. 근데 그 욕망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모양은 욕망이지만 그 생명의 에너지가 알고 보면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이 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바가 없는 거지. 아예 안 한다가 아니다. 지금 업을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업을 지은 바가 없다는 말이지. 아예 업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서 이 법안을 모르면 이런 말을 오해한다 이거예요. 사람하고 뒹굴면서 욕망을 일으키는데 그게 욕망이 아니다. 그게 묘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히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조록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런 대목을 딱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조 스님은 업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이라고 하는 상이 없어. 이게 법안이에요.
삼라만상에 여기 예외가 없어.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에게 순풍을 단듯이 순경계로 이것도 알아듣고 저것도 알아듣고 마조스님의 이 대목 이 말 알아듣고 저 말 알아듣고 한다고 공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기초예요. 그런 건 물론 전제되어야 하지만 진짜 공부는 그 아는 것이 현실에 부닥쳐가지고 여지없이 처음에는 나뒹굴어져요. 진흙탕에 그냥 쓰러져요. 근데 그 진흙탕을 짚고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이 지금 하나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 하나를 정말 제대로 본다면 법이 동시에 현상이면서 현상도 법이라 그러고 본질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everything이 제법이에요. 모든 것이 모양은 죽비지만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없이 또 이 말 해야 되네. 꿈속에서 죽비가 나왔으면 꿈속에서 그 죽비가 모양은 죽비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꿈이죠. 꿈속에서 죽비가 이렇게 나타나면 모양은 죽비지만 그게 꿈속에서 질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모양도 있고 질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꿈이잖아요. 죽비가. 그러면 꿈 전체가 뭐예요? 그 꿈꾸는 사람의 의식이 지금 그 모양으로 이렇게 현상으로 전개된 거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꿈 전체를 깨달을 필요가 없어. 하나만 깨달으면 돼.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가 우리한테 언제 깨달음을 주느냐? 고통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좋은 거를 깨뜨려 볼 수는 없어. 인간이 희한하죠. 좋을 때는 못 깨달아요. 엎어졌을 때 부처님도 6년 고행 끝에 모든 것을 실패해가지고 엎어졌을 때 완전히 엎어졌을 때 그때 정말 크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 마주록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배웠다가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떤 분들은 어려움 닥치면 마음공부 그만둔 사람들 많아요. 다시 튕겨나가 버린다 할까?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근데 그 어려울 때 한번 정확하게 그 고통이 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법이라는 사실을. 모든 법이 모양은 다양하지만 이걸 뭐라 그러죠? 진료? 재료? 재료는 지금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딱 봐버리면 정말로 땅을 짚고 일어서는. 지금 업이란 말 하나 때문에 제가 센 업을 만났을 때가 깨달을 찬스다 이거예요. 그때 정신 한번 딱 차려가지고 봐라는 거예요. 봐라, 제발 봐라. 제발 깨뚫어 봐라. 조견, 오온, 계공인 것을 깨뚫어 봐라. 약견, 재상, 비상인 것을 깨뚫어 봐라. 관, 자제하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불교의 가르침들이 안목의 문제고 안목은 깨뚫어 보는 데 있다. 지금 만약 이 이치가 진실하고 바름을 알았다면 어떤 업도 짓지 않고 뭘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하되 하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되 하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봐라. 그리고 분수에 따라 살면서 분수에 따라 산다 이 말은 되게 선사들은 임운이라는 말을 써요. 임운, 운에 맡긴다. 임운. 임운, 운에 맡긴다. 그때 상황에 맞춘다. 따라간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임문. 임문하고 그 뒤에 붙는 말이 등등이란 말 많이 붙여요. 임문 등등. 등등은 표주박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양. 물에 표주박이 떠내려가듯이 임문 등등. 그러니까 지금 분수에 따라 산다. 그리고 한벌의 옷을 입고 안고 일어서는 행동을 따라서 계행에 더욱 익숙해져서 깨끗한 업을 살 것이다.
깨끗한 업을 사는다 이 말은 흔적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흔적 없는 삶을, 깨끗한 업을 조도라고 불러요. 조도. 조. 세조자에 길도자. 새가 날아가는 길.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 길에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걸 깨끗한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끝 없다 이거예요. 안고 일어서고 하는 행동을 따라서 계행에 더욱 익숙해져서 깨끗한 업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계행에 익숙해진다 이런 말들도 흔적 없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또 도리에, 법도에 또 맞게 돼요. 희한해요. 그냥 떠내려가는데 걸리지 않는 삶. 단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통하지 못할까 염려하겠는가. 우리 불교 공부는 통하는 거예요. 통한다. 이건 원통 이런 말 들어보시죠.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인가? 이건이 깃뿌리가 이건, 깃뿌리가 원통, 원만하게 뚫린 분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계시는 정각 이름은 원통전이 많아요. 원통전. 깃뿌리가 뚫렸다. 이 말은 뭐냐면 들을 때는 듣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들을 때는 듣기만 한다. 아까 부처님 말씀이라고 소개드렸잖아요. 들을 때는 듣기만 하면 거기에 나는 없는 거지. 원통하다. 이 에고의 개입을 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 말이죠. 에고의 개입, 에고가 뭐예요? 에고는 결국 분별심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한다는 이유가 고통이 왜 생기느냐 할 때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가 나는 이래야 되는데 하는 이래야 되는 데를 깨트릴 때 고통이 오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이래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깨졌어. 그때 고통이 와요. 그러면 언제 깨지는가?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것이 깨지고 그럴 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욕망에 대한 지금 아주 핵심 문제예요. 욕망에 대한 분별심이에요. 욕망은 나쁘니까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그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욕망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욕망하지 않고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또 이런저런 화를 내고 뭐 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따라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쁜 거니까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분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알잖아요. 알면 시험 당해요. 알면 시험 당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 것이 돼. 몸에. 그건 못 땡기죠. 예, 알기만 하고 그런 건 안 당하고 싶은데 근데 인생은 너무 친절하게도 우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걸려 넘어뜨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분별심이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욕망을 없애야 하는데 왜 나는 욕망이 있는가? 지금 그 분별심이 나의 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없어지는 게 법안이지 아예 업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되 하는 바가 없다는 거지. 하되 하는 바가 없는 거지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법안의 경지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전체가 한 게 법계라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이라는 걸 보는 거. 그게 법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의 안목이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분별심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원통하다. 들을 때 원통하게 듣는다. 볼 때 원통하게 본다. 육건이 원통하다. 육건이 원통하다. 이 말은 분별심이 따라붙지 않는다. 분별심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 상.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야 한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일장으로 돌아가서
그 오늘 본 본유금유처럼 이 마조어록에는 주옥 같은 이런 딱 사자성어 같이 딱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 하나를 딱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번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지금 그런 대목들, 주옥 같은 대목, 45페이지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1.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차심 시불. 차심 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욕망조차도 모양은 욕망이지만 그것도 부처예요. 다 뜻이 있어. 전체로 볼 때는. 전체로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잖아요. 업조차도 알고 보면 그것이 부처예요. 모양은 업이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이 눈 하나가 그 모양을 깨뜨려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자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그 능가경 이 말을 한 것은 달마 스님이에요. 달마 스님이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아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의 가르침을 선종을 처음에 불심종이라고 불렀어요. 달마 스님의 가르침을 그 당시 사람들이 불심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심종이 선종의 초창기 이름이에요. 근데 불심종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에서 나왔어요. 달마 스님 항상 능가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 대목이 나와요. 불어심위종. 줄여서 불심종. 요 뒤에 한자 있죠? 한자 보시면 46페이지 그 마지막 줄의 한자가 불어심위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서 어뜸으로 삼는다. 어뜸 종자. 산꼭대기 종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마음에 대한 설명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어뜸으로 삼는다를 줄여가지고 불심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굉장히 선종의 정치성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야, 얼마나 쉽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뭐예요? 지금 들리나요? 들리나요? 그래서 그 옆에 불어심위종, 부처가 말씀하신 마음을 종으로 삼는데 무문, 위, 법문. 문이 없는 것을 법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는다. 여러분, 무문, 위, 법문. 문이 없는 것을 법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는다. 왜냐?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어디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 한계 없이 퍼져 있어요? 어때요? 이 듣는 것이 어느 부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전체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어요? 문이 없는 것이 법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는다. 문이 없다는 말 알아들으시느냐고요? 여기에 문이 있느냐고?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거치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그냥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의식 공간 속에 있죠. 이미 들어와 있죠.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다. 무문, 위, 법문. 문이 없다는 이것을 법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한번 우리가 마조록을 읽으면서 지금 총 복습해서 와닿습니다. 다음에 무릇 자 3개는 오직 마음 50페이지 넘어가서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여기까지 구법자 무소구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법을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응 무소구.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찾는 그것이 의식이죠. 이러면 어때요? 의식을 찾는다고 할 때 찾는 그것이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알아들으면 멈춘다. 찾는 그것이, 그러니까 의식을 찾는데 찾는 그것이 의식이니까 여기 무릇 진리는 의식인데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근데 찾아봐야지 있구나 하고 확인돼요. 찾아봐야지. 의식은 공기처럼 안 느껴져야 진짜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첨버등 그냥 고요하면 물이 있는 줄 몰라서 첨버등 해본다 할 때 첨버등이 의식이 뭐지? 하고 첨버등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게 첨버등이구나 하는 걸 알면 의식이 뭡니까 하면 뜰 앞에 잣나무 첨버등. 의식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의식이 뭡니까? 삼석은. 의식이 뭡니까? 동산이 물 위에 간다. 의식이 뭡니까? 호떡. 진짜로 조주 스님은 호떡을 좋아했나? 호떡. 차 마셔라. 의식이 뭡니까? 첨버등. 근데 여러분, 짧은 말로 첨버등 할 때는 비교적 쉽게 알아듣는데 조금 길게 말하면 의식이 뭡니까? 조금 길게 말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깨달은 것으로서 이러면 벌써 따라오나요? 여기에 첨버등 해야 될 거를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잠겨버린다 이거예요. 말 뜻에 따라간다 이거예요. 말 뜻에 따라간다. 모든 조사가 말한 건 첨벙이에요. 여기 물이 있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첨벙, 제가 친 거는 이 의식 공간이 있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쳤을까 따라오면 안 돼. 그냥 알아들으라고 친 것 뿐이에요. 우리 선에서는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있지 하고 조금이라도 머리가 분별심이 돌아가 버리면 이미 천지경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분별심을 극도로 그 견해를 남기지 않고 이렇게 없애주는, 썰어주는 그 작업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예쁜들은 문답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번 답을 해봐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분별심을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1700공안이 전부 다 분별심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자, 요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한자로는 심외 무별불. 심외 마음밖에 무별불. 따로 부처가 없다. 심외 무별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여러분 진짜로 믿나요? 마조의 이 말을? 그러니까 진짜 이 말을 믿는 것이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 따로, 부처 따로, 진리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아직까지 분별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한번 떨어질 때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었을 때, 가장 나쁜 것조차도 이것이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절대가 가장 낮은 상대로 내려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 의해서 처참하게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질 때가 언제냐 할 때, 내가 가장 인간으로서 비참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모멸을 내가 당할 때, 그것조차도 의식의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말을 이제 에고가 한 번은 죽는다고 표현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 초심자한테는 이런 시험이 닥치지 않아요. 근데 좀 있으면 닥칠 거예요. 그때 이걸 가지고 공부하라고 했지. 그렇게 한 번 돌이키시고 내가 진짜 어려운 지경에 그것조차도 법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내가 한번 받아들일 때, 그때는 진짜 배심이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었고, 세 번째,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이다 할 때, 무릇 색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방금 제가 한 말이 딱 나오네요. 보세요. 무릇 색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 한자 보세요. 한자 다음 장에 범소, 견색, 계시, 견심.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는 떼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견색 동그라미 치고 견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8글자가 4글자로 줄지요. 자, 이거 이상은 공부가 없어요. 견색, 견심. 색을 보면 의식을 보는 것이다. 색을 보면 공을 보는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다.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익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색을 보면 그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색, 견색, 견심. 저는 이 4글자가 끝판왕이라고 진짜 느껴져요. 그럼 그 색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이게 지금 보통 말은 아니죠. 우리한테 상이 있어서. 예. 근데 요거 이상 다른 가르침은 없다. 나머지는 실천할 때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것만 남았다 이거예요.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불법의 안목을 넣는 거예요. 불안과 법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을 뜨려면 모든 것이 법으로 보여야 돼. 그 말은 견색, 견심이 실제로 되느냐의 문제예요. 불법의 안목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 안목을 넣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지. 근데 그래서 삶에서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는 걸 반복하면서 진짜 안목이 연걸어 가는 거죠. 인간의 성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54페이지 그 밑에 줄 보시면 한자로 바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줄의 마지막에 보면 지색공적, 지색공고. 자, 색공, 색이 공인 줄을 아는 고로. 방금 견색, 견심 했잖아요. 그러면 색이 곧 공, 의식인 것을 아는 고로 생적 불생. 생겨났지만, 현상으로 생겨났지만 생겨난 것이 아니다.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이 모든 생겨난 것이 본질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면 생겨나도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꿈 같고 영화 같다는 말이, 그러니까 요 말도 정말 많이 회자되는 말이에요. 지색공고로, 색이 곧 공인 줄 아는 고로 생적 불생. 생겼다고 해도 그것이 생긴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안목 하나를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것이
우리 공부의 지금 에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공부하고 지나간 건데 까마득하게 처음 듣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복습도 재밌다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 네. 근데 이거보다 좋은 말이 없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 색, 공, 고. 색이 곧 공인 줄을 아는 까닭에 생, 즉 불생.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본질이 인연따라 나툰다고 하는 이 법안 하나가 열리면 생겨나도 생겨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떤 게 자유냐면 욕망을 없애서 자유가 아니고 욕망을 따라서 내가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데 행하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을 하면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업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업을 지어도 이 법안의 안목이 투철하기 때문에 내가 업을 짓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업을 짓는 게 이게 자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상황에는 화를 낸다 이거예요. 근데 화를 내는 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로서는 자식을 때릴 때는 때려야 돼.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안 때리면 안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때려야 돼. 그런데 때리는 바가 없어.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되 하는 바가 없어서 이게 자유예요. 아, 참 이게 말하자면 좀 깊은 경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 번.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서 좀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 오는 것이 진짜 공부의 찬스다. 그때 우리가 큰다. 예, 그런 말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마음의 노래.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성을 들으라. 마음이 그때그때 말한다. 지금 내가 말하는데 누가 말하느냐? 마조가 말하느냐? 마음이 말하느냐? 마음이 그때그때 슬퍼한다. 이거를 황벽 스님은 허공이 슬퍼한다 그랬어요. 허공이 의식 없는 허공이 있나요? 의식 없는 허공이 있나요? 없지요. 모든 허공은 의식의 허공이죠. 그러니까 허공이 슬퍼한다 이런 식의 말은 의식이 슬퍼한다는 말이잖아요.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의식이 하는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 현상에도 이치에도 본질에도 현상에도 본질에도 막힘이 없으니, 이 말은 현상도 의식이고 본질도 의식이니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니, 그러니까 이 물 하나를 법이라는 거 하나를 철저하게 봐버리면 본질도 법이고 현상도 법이라서 참 불교에는 법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히게 이런 글자가 있네요. 자, 이걸 기독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창조주도 법이고 피조물도 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으니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이 말 그때도 바꿨는데 지금 태어났지만 태어난 게 아니다. 이게 한자가 당생적 불생. 당장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어난 바가 없다는 그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바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 같지만 본질 입장에서는, 의식 입장에서는 태어난 바가 없다. 여여부동이다. 의식 입장에서는 지금 태어난 것 같지만 태어난 바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바가 없다. 어떤 입장에서는? 의식의 입장에서는. 의식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현상이 생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사하는 바가 없다. 이게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 즉 열반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기한테 대입해 보세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태어난 바가 없다. 따라서 죽을 수도 없다. 의식을 이렇게 자각하고 그 의식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내가 딱 정말 알았을 때는 지금처럼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은 개인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자, 의식의 개수는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몸은 왔다 가지만, 현상은 왔다 가지만 본질인 의식은 언제나 불생, 불멸이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깨달음과 수행에 대해서 한 번만 잠시 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이란 것은 본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서 새삼스럽게 어떤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어떤 경지를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경지를 깨닫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깨달음이란 것은 본래 있던 이 지금 깨어있는 그냥 깨어있는 이거 듣는 거요. 듣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본래 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깨닫고 보면 본래 있던 것을 깨닫는 거지 새롭게 모르던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닫고 난 뒤에는 깨닫는 것은 자기 의식을 깨닫는 거고 의식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난 뒤에 문제는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이 현상계에 집착하는 현상계의 분별에서 집착하는 그 습관을 이기는 것이 그 깨달음 이후에 진짜 공부라고 그거를 이제 수행이라고 이 수행은 점수 깨닫는 것은 본래 있는 걸 깨닫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그러나 깨닫은 뒤에 이걸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까먹고 자기가 몸인 줄 알고 이 현상계에 집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이기는 것이 점수, 점차적인 시간이 걸리는 수행이다. 도노, 점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참선에서는 기본적인 코스예요. 자, 그렇다면 도노 이후의 점수의 그 수행은 깨닫고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고 깨닫고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 수행의 내용은 지금 의식의 자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 깨닫고 난 뒤에 과거의 습관, 이 현상계에 나도 모르게 다시 집착하는 그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려고 그 습관을 이기려고 하는 수행의 내용은 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 자각을 유지한다고 할까? 이 지금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이 자각을 유지하는 게 수행의 내용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실제로 앉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 자선법이 여기 마지막이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한번 쭉 그동안에 한 것 중에서 중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할까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오늘 진도가 2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봤는데 8번에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8번에서 놀라운 대목을 다시 또 발견했네요. 그래서 참 마조가 진화두 화두 드는 법을 딱 이렇게 말을 기가 막히게 했구나. 화두 중에서도 깨달으려고 하는 화두 말고 지금 의식을 깨닫고
그 의식의 자각을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게 진화두거든요. 진짜 화두. 자각이 화두예요. 그래서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자각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분별세계로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분별세계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이 먹히면 옛날 세계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에 내가 안 속아, 생각에 딸려가지 않고 생각에 덮이지 않고 깨어 있으면 그게 이제 화두. 그것은 이제 이 새로운 의식의 자각의 세계에 힘을 길러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 지금 이 수행의 본질은 진화두예요. 그러니까 진화두법이 66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념이란 말이에요. 한자를 보세요, 여러분. 한자를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자 같이 보세요. 전념, 후념, 중념 이렇게 나오죠. 이때 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념자고 또 하나는 찰나간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시간을 또 념이라고 해서 찰나라는 뜻도 있어요. 순간이라는 뜻이 있어, 념이. 그래서 념이란 말은 생각념자예요, 본래는. 근데 다른 뜻으로 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딱 앉아있으면 생각부터 들어오죠.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핵심이에요, 수행은. 생각에 속으면 다시 옛날로 떨어지고, 생각이 안 속으면 지금 의식의 자각, 진화두로 깨어있는 거예요. 딱 요 경계가 생각 하나로 인해서 생각에 덮이느냐, 생각을 알아채고 덮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에 덮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깨달은 이후의 수행, 점수라고 하는 수행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가 딱 마조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해놨어. 한자 한번 보세요. 전념, 앞생각, 후념, 뒷생각, 중념, 가운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어지는 생각 중에서 염념을 상대하지 않는다.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염념불상대.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상대하지 않는다. 상대하지 말라. 일어나도 그게 덮이는데 보통은 그거를 알아채고 그것에 대해서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만 채고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염념이 정멸, 생각이 고요하게 사라진다. 앉으면 우리가 진화두 하잖아요. 화두를 참고하러 이 좌선을 하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생각이 이렇게 와. 근데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생각이 와도 상대하지 않는다. 내버려둔다. 그러면 염념이 생각이 정멸, 고요해질 것이다. 이건 해보면 알지요? 고요해진다. 이것을 일러 환작, 이것을 일러 해인산매라고 한다. 지금 화두 드는 법이 해인산매가 되는 게 화두 제대로 드는 진화두. 진화두를 바로 들고 있으면 지금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을 내가 상대하지 않으면 생각이 정멸, 고요하게 사라진다. 이것을 일러 고요하게 사라진 그 상태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 않으면 저 눈앞에 모양이 그대로 보여요. 생각이 덮어지면 못 보고 생각이 정멸하면 있는 그대로가 이렇게 보여요. 해인산매란 말은 해가 마인드풀, 우리 마음이 확 열려있는 상태. 바다라는 말이 큰 거울, 바다같이 우리 마음이 바다같이 큰 거울이 되어서 확 열려있는 상태. 거기를 생각이 와도 덮치지 않으니까, 가리지 않으니까 바다같이 큰 마음 거울에 눈앞에
현상이 있는 그대로 오롯하게 보이는 거. 그걸 지금 해인산매. 그러니까 지금 마조 스님이 지금 깨달음 자체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해놓고, 근데 지금 이 대목을 말하는 거는 그 깨달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지하는 방법이 해인산매다. 그러니까 해인산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화두. 의식으로서 자각으로서 깨어있는 거. 그럼 자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오지만 생각에 덮쳐지지 않아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간히 생각이 와도 생각에 덮이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으면 생각이 흰 구름처럼 싹 오더라도 그냥 지나가. 그래서 염염이 정멸해져요. 고요하게 이렇게 사라져. 그러면 또렷하게 자기는 깨어있는데 생각은 고요하고 또렷하게 깨어있는데 눈앞이 싹 있는 그대로 보여. 이게 지금 해인산매. 근데 해인산매가 섭일체법. 일체법을 이것이 다 그냥 완전히 마인드풀이 돼가지고, 마인드가 완전히 열려 있어가지고, 마인드풀리스가 이루어져서 일체법을 이것이 다 안고 있다.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진화두. 화두가 바로 진짜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요거를 마조 스님이 이 말을 딱 해놨어요. 이건 원통이란 말 아까 들으셨죠? 소리가, 귓불이가 뚫려가지고 모든 소리가 있는 그대로 들린다. 이 말은 생각에 먹히지 않고, 소리가 생각에 막히지 않고 모든 소리가 있는 그대로 원통, 뚫려서 다 들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안건 원통이 되면,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신경기구, 요 눈뿌리가 원통하게 되면 생각에 가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안건 원통이에요. 그러면 딱 앉아서 진화두 상태에서 의식의 자각 속에서 의식이 스스로 깨어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생각이 고요해져서 있는 그대로 해인산매. 해인산매가 안건 원통의 상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상태를 내가 익혀 들어가는가. 요게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다시 옛날의 분별심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로켓가 땅에서 쏘아 올려서 중력을 벗어나서 궤도에 안착하는 방법. 해인산매, 진화두.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안장. 바른 법은 정법, 바른 법은 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정법안장.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참선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희한하게 마조록에 저도 재발견이었어요. 재발견. 그러니까 딱 이렇게 지금 방금 염염 정멸이 일어날 때 그게 해인산매가 되고, 해인산매가 일체 모든 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벌어진다. 근데 요거 하나가 통달된다, 터득된다. 자,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